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비디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냐면 홍해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센 군대가 있어요. 이 아말렉은 그 야곱과 에서의 그 형제간 중에 그 에서의 후손으로 들판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들판에서 짐승도 싸고 서로 이제 죽이고 빼앗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은 전쟁을 많이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싸워봤기 때문에 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로 돕고 있는 에콰도르에 가면 에콰도르에 그 아주 전쟁을 잘하는 이런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부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석유를 캐는 거예요. 석유를 캐면서 그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빼앗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백인들을 보면은 이제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이 인디안들을 보면은 총으로 이제 쏴서 죽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정글에서 제일 싸나운 이 부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땅들을 점점 점령해오고 짐승들을 점점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백인들은 석유를 캐면서 그 인디안들을 몰려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 5명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인디안을 구조하는, 그러다가 자기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2사람이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부부죠.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30대 전후반에 있는 젊은 나이인데 5명의 선교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하고 싸웁니다. 엄청나게 강한 군대예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강한 군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애굽에서 나올 때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지? 너 홍해를 건널 때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이제는 적이 있으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번쩍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들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벌써 봤지만 잠깐 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공격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 2사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여들고 내리지 말라는 거 하루 종일 이겨서 올려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움에서 이제 이깁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여호와의 니시다,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시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이것을 서로 나누라 이렇게 이제 부탁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9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왜 성경에 이 구절이 여기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말렉과 싸웠던 기록을 성경에 남겼는데요. 아마 이것 말고도 그 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가족이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의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낳을 수도 있고, 다른 짐승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여러 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것을 골라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무작정 이래야 된다, 많이 읽는다, 맞습니다.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기다 기록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여행해 가는데 그 과정은 뭐가 같으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에서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하고 같아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은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고 질 필요도 없으니까 뭐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내가 내 노래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오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르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부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우리를 여기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군대가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3대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칭례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데 세 개의 적으로부터 매일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적인지 아세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은요, 물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적은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어려운 사람 보고 돕고 싶고, 우리 옛사람은 언제부터 그랬어?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옛날로 돌아가. 술 한잔 하고 싶고 친구들과 밤 4개까지 얘기하면서 교회 욕하고 싶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 비난하고 싶고, 우리 옛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교자가 설교를 아주 잘해요. 40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도 그 사람을 돕는 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헌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유럽 여행 간다고 이 이쁜 자기 마누라 놔두고 이 이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다가 들켰어요.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 보내줄 때는 그렇게 엉뚱한 짓 하라고, 분류를 하라고, 나쁜 짓 하라고 돈 보내주는 아니니까 내 헌금 도로 내놔.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불륜에다가 또 헌금 유용죄에다가 뭐 이런 걸 막 뒤집어 쓰였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하고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들통이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옛날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미 스와가트라고 하는 아주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다 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텔레비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와서 설교를 참 잘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들고 헌금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져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서 해서는 안 된 짓을 해서 들켰어요. 붙잡혔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I am a sinner.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살아있던 정욕이 살아나는 거죠.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살아나서 옛사람이 새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적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세 번째 적은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일 예배를 8시에 드려요. 식구가 많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8시에 드린단 모양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끝나고 골프 치러 가라고. 그 사람들 골프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나오니까 그것도 또 괜찮아요. 가서 이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요즘 30분 설교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 좀 설교 좀 줄여주세요. 그럼 또 따라서 하는 목사님도 또 마음씨 좋은 사람이요. 그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대개 목사들 설교가 25분 미만으로 줄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풍조로 쫓아가고 이제 적에게 져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져갑니다. 육신에게 져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전쟁해야 되고 내일도 전쟁해야 되고 모레도 전쟁해야 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남의 땅을 지나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의 땅을 지나가는데요. 그 원주민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땅 안에 살까봐 겁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까봐 겁납니다. 아마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모래밭이 새카맣게 이런 모래가 일어나는 그런 광경일 거라고요. 그래서 공격을 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욕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향해서 가버립니다.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가 나가서 있는 무기가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6가지 무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6가지 무기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한번 보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6가지 무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퇴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교대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몇 가지예요? 쉬어보셨어요? 네, 6가지예요. 맨 처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여기 군대에 아주 두꺼운 허리띠를 띱니다. 왜냐하면 싸움하는 데 있어서 허리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칼도 차고 물통도 차고 우리 김정민 이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거기다 여러 가지를 달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띈다는 뜻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진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무기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다가 이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날아오면 총알이 뚫고 가슴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방탄조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데 공격을 받으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걸 봐도 힘든 일을 봐도 무뎌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만, 내 삶만, 내 것만, 우리만, 그리고 남을 돌볼 줄 모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막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한 사랑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받지 못하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무장을 열심히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화를 신었습니다.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전쟁에 가는 사람이 고무신 신고 전쟁할 수 없지요. 전쟁에 나가서 공격하는 사람이 운동화 신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운동할 때 물론 신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쟁하는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되겠어요. 그 군화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면 이거를 막아야겠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이거를 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너희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모자를 써야 돼요. 만약에 구원의 모자를 안 쓰면 머릿속에서 온갖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지저분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구원 안 받았으니까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안 쓰면 우리 머리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을 새가 갖다 줍니다. 예배 시간에도 새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즐거운 예배 시간 1시간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영화 얘기 줘요. 연극 얘기도 해줍니다. 세상 돌아가는 신문에 난 얘기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을 깨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세상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다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 1시간만은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만은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게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터예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잘 준비해서 다음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여기에서 일주일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22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둘러막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는 거꾸로는 차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좋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자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선교행 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언제 섰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언제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5가지, 6가지 무기를 다 준비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 통해서 이기려고 하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공격을 안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온 사람인지,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무서워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 플러스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저런만 해서 퇴나할 정도로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공격을 안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긴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이 싸워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6가지 무기, 이 무기를 잘 관리해서 우리의 적이 공격에 오면 이겨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6가지 무기를 우리는 6가지 공격, 방어용 무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모자도 써야 되겠고, 보호, 방어하는, 조끼도 입어야겠고, 허리띠도 달아야 되겠고, 신발도 신어야 되겠고, 방패도 들어야 되겠고, 칼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해 오지 않도록 늘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느 강한 민족에게는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또 다른 강한 민족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자꾸 싸움을 하는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느 민족에게 졌습니다. 어느 민족에 져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친다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은 없을 거라고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에 있는 적들과 져서 진다고 하면은, 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상급은 없습니다. 멸관은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애국에서 나올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문설주 볼로 짐승의 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왔습니다. 다음 홍해를 3일 만에 홍해에 도착했는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인데, 양쪽에는 모래밭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 삶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는 대로 아말렉의 공격이 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제 아직 애굽에 있으면 어린 양의 보혈 문설주에 발라서 그걸 믿고 나오십시오. 이 나오셨으면, 홍해를 아직 안 건넜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돼요. 침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가면서 적과 싸워야 됩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사를 다니고 있던 이런 교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맞는 게, 말씀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가든교회 우리 주일 학생들이 아드리도 있고 패트릭도 있고 또 올리비아도 있는데요. 아들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패트릭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또 이제 올리비아도 잘 말씀 듣고 잘 잘하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잘 자라도록 우리가 그들의 밑거름이 되어준다면 그들이 앞으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주니어 교회에도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몇십 년,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생각조차 못한 일들을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미국에 들어오면 돕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하고 접촉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을 배우는데 보통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다른 사람의 한 영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이제 싸워서 이기는, 아말렉뿐만 아니라 더 다른 적들이 오더라도 싸워 이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